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7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불신자와 참신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와 참신자의 차이.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한 명의 기독교인, 한 명의 교인을 만드는 데에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한 영혼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정관념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이게 고정관념으로 이게 각인되어져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교회가 소위 유효소명,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여사 나타나 아예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복음주의 노선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든 돈을 쓰든 뭐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든 권력을 사용하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막 가두리 양식처럼 막 끌어당기려고 정신이 없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또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전도를 아예 싹 안 해버려요. 그죠? 전도를 안 해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기를 또 기다려요. 그 알아서 들어오기만은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또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저 사람은 뭐 택한 백성이면 뭐 익스되고 뭐.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항상 균형을 못 잡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을 눌러주면 또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도약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도약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이 초월의 하나님을 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초월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맨날 성령의 능력, 기사와 이적 뭐 그런 거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다 은사주의로 쫙 몰려갑니다. 은사주의로 몰려와서 거기서 피해가 좀 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합리성, 이성, 그리고 성경에 얘기하는 이성적 분별력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다시 어디로 가요? 그냥 이성주의로 쫙 밀려가는 거예요. 이걸 프란시스 셰퍼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이성과 신비의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쪽으로 도약했다가 이쪽으로 도약했다가 도약 이러다가 인생 날리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도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슨 여자 널뛰듯 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맨날 널뛰듯 맨날 이쪽으로 갔다가 맨날 뭐 응원합니까? 맨날 으쌰 맨날 이러고. 아니 균형을 잡으려니까 균형을요. 양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맨날 징계만 해. 맨날 그 뭐 먼지 나지 맨날 때려요. 아니 애들을 때리지 마시고 애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니까 그러면 아예 징계를 안 하고 맨날
넌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뭐 맨날 아니 균형을 잡으라고요. 균형을요. 징계할 때와 그리고 격려할 때, 사랑할 때와 또는 두렵게 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죠? 두려워하든지 사랑만 하든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가운데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사랑이 모순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과 그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은 사랑만 많은 교회, 어떤 교회는 징계만 많은 교회, 어떤 교회는 이성적이기만 하는 한 교회, 어떤 교회는 은사주의적이기만 한 교회. 양쪽에 다 틀렸죠. 양쪽에 다 틀린 겁니다. 끊임없이 비약의 연속입니다. 비약의 연속. 그 제가 이걸 무슨 이론이요? 병아리 이론. 삐약. 끊임없이 그냥 계속 비약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일단은 그렇죠. 교인들 많이 모으고 교인 숫자 늘어나면 그것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소위 세일즈식의 목회를 합니다. 그 세일즈식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구조를 보면 사업체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매번 느낀 게 뭐냐면 왜 교회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시스템 자체가 성경의 시스템, 그러니까 성경의 시스템은 유기체적 시스템이거든요. 또 가정적 시스템이에요. 근데 유기체적이라거나 가정적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 시스템이고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왜 교회를 이렇게 할까?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미 세일즈나 상업화식으로 교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불신자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는요 세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에 신자가 왜 갑니까? 근데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인데 신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불신자죠. 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를 다른 교회 사람이 신자가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 거죠.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사고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불신자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서 A.W. 토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의 신앙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 그렇죠? 교회 한번 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원은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가벼워진 이유는 뭐냐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고민하는 애들은 다른 종교를 갑니다. 고민하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고민하지 않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고민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예 교회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인문학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그 철학적인 강의하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과거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기 위해 옛적 삶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얘기를 듣습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 여러분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옛적 삶을 다 버려? 어떻게 내가 이제껏 쌓아온 스펙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명예와 성공 어떻게 이걸 다 버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었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인용했던 도로세이어스의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를 가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의 진술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선택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식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메시지에 누가 반응하냐고요? 간단하죠. 택함 받은 백성들. 간단하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은 사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내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기 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이리와 늑대와 그 야수들의 이 울타리로 바뀌어가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공짜죠. 그렇죠.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로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이게 싸구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로를 다른 분이 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안 따라와도 탄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이나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따르게 돼요. 따르게 되죠. 근데 안 따라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면 여러분들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next 뭐죠? 안 따라도 돼요.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이제는 제 마음대로 가 있습니다. 천당은 보장된 거라면서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때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붙잡으려고 했습니까? 고민합니까? 고민하면 뭐라 그러죠? 고민하지 마. 고민 좀 하지 마. 그러잖아요.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목회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럼 맨날 예배당에서 해피해야 되거든요. 고민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없는 기독교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도 가볍게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는데 휘필리조차도 뭐라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그 사람 회심을 믿지 않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있나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생각. 뭐 안 맺어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한 게 한번 딱 박히고 난 다음에는 빠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예 생각을 멈춰버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들 나가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고민 안 하죠. 그때 설교 그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회 뭐라 그랬지? 회식? 회추는 뭐죠? 요한 웨슬리도 여러분 뭐라 얘기합니까? 웨슬리는 아이미니안주의자입니다. 웨슬리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즐기기 위해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종교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어떤 교리를, 어떤 사고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까? 사람들 예배 마치고 그럽니다. 오늘 새로운 교리를 배웠어. 오늘 새로운 지식을 배웠어. 너무 좋아. 종교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것에 대한 기쁨이 목적인데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지만 어떤 지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습니까?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있는데 돼지 저금통이 뚫려가지고 밑에 있는 동전이 다 쏟아졌어요. 근데 돼지 저금통 껍데기 들고 나가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돼지 저금통을 갖게 됐다고. 아니, 돼지 저금통은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그 현금이잖아요. 현금. 근데 우리는 그 돼지 저금통의 현금에 별로 관심이 없고 돼지 저금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일정 교육 과정만 밟으면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그리스도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만 그냥 만족합니다. 그 결과 상업적인 기독교가 A.W. 토저의 말처럼 이제는 이 시대의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너무 적절한 얘기 아닌가요? 상업적인 종교가 이제는 정통의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고 하다못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이런 프로그램에 그게 요즘 관상기도 하나? 그게 요즘 뭐 영접기도 하나? 그게 요즘 큐티 하나? 그게 정통의 자리에 다 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 같은 거 하니? 그런 거 왜 안 해? 그거 이상한 교회네. 아예 내적 치유하고 관상기도하고 큐티하고 뭐 이상한, 이거는 정통이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에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 시간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1시간 동안 설교하면 그게 이상한 교회네. 왜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지? 그게 왜 맨날 찬송가만 불러? 이상한 교회네. 그게 왜 드럼을 치지 않지? 정말 이상한 교회야. 뭐가 이상한 건지조차도 이제는 헷갈려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정통의 자리에 모든 걸 다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끔찍한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이 시대 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과 거짓된 기독교인이 그럼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눈에 잘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뭐죠? 생각하나니입니다. 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졌습니까? 이거죠. 바울은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다이렉트는 너무 정직하게 연역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그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가 뭐냐?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중생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중생한 참신자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연약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어린 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지금 구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되나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논지하기 위해 표현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중생은 했으나 아직 신앙이 어린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의 선언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1절과 4절부터 해방의 선언할 때 두 가지 해방의 선언을 얘기해주고 있죠. 뭡니까? 우리는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해방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해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탁월한 누림을 하는가. 그런데 제가 누림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게 영생이지. 영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뭐로 교제하죠? 율법으로 교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걸 어떻게 사용하죠?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신비적 체험. 저는 막 오늘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였고요, 막 영음이 들렸고, 뭐 막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 그 자체가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주고받고입니다. 그렇죠?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그가 비로소 뭐예요? 영생에 참여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것이 교제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코이노니아,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자는 그 형제들과 코이노니아 안에,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가 뭐로 나타나냐?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당연히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뭐 깜빡했어요, 저는 이게 습관이, 그래서 저는 기질이 우유부단해서 잘 안 돼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반응이에요. 실제를 인식한 사람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라, 내가 기억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실제에 대한 반응이죠. 마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응하는 것과 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반응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응이지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해요. 인식은 반응으로서 윤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영생에 참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뭐예요?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 관계가 맨날 거기서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왜 발전이 없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경이 이랬다든지, 기질이 이랬다든지. 아니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누가 하던 소리죠? 칼바르트가 하던 소리거든요. 맨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오케이, 인정할게요. 그냥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럼 그것을 뭐로 증명해? 뭐로 증명합니까? 뭐로 증명해야 되죠? 율법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근데 계명을 안 지켜요. 계명 안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맨날 똑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상처를 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교회를 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저 교회를 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 만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죠. 자기 주관적 감정이죠.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관념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도 난 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엉터리로 행동하던 그 개차발로 행동하던 사람들이요 왕 앞에 서면 자세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왜 달라지죠?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TV로 대통령이나 뭐 왕 이런 사람을 TV로 봤다 합시다. 그래도 내복 차림으로 그냥 뭐 이러면서 다리 꼬고 이렇게 보죠. 왜요? 실체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영상에 불과하니까. 더 쉽게 해서 관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서로가 상호에게 대한 인식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세가 고쳐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영생에 참여한 자, 칭의된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죠.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칭의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해방을 얘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얘기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부터 먼저 피하 식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혼란을 봅시다. 이제 두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혼란이 이겁니다. 그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자꾸 어떻게 들려요?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를 자꾸 들려요. 이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죄하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봐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런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하시죠? 입이 막 간지러워지죠. 야 너한테는 해당이 안 돼. 막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은 너에게 해당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가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실체를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자기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니 정죄함이 없으면 죄 져도 된다는 얘기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랑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접 기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지적인 수용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성경이 맞는 얘기만 하는 거지. 맞는 얘기만 한다고 하는 지적인 동의는 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돼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구구절절 맞는 소리 한다는 건 동의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처럼 교회 사용하는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지만 율법적 의무감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아유 이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었네.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이제는 막 살아도 천당 갈 수 있다 그러네. 그거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라는 반사적 반응이 나온다는 걸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복음을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접게 됐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조차도 뭐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다 알아듣겠네. 실명 거론 안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전제를 아예 깔고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앉아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니까 더 이상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가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천주교하고 구별됨이 없습니다. 칭의론은 궁극적으로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구원의 문제에서 고민하지 말자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데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로 듣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일으키게 되고 중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대대손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외치는데 슬퍼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는데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논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번째 혼란스러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첫 번째 혼란과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즉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차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참회로 칭의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죄에 빠지게 될까 봐. 그렇죠? 그리고 자유함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중생하지 않았는데 중생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착각해서 무율법주의로 나갈까 봐 걱정해서 언급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거듭났는데 자기 자신의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제대로 이 부분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오히려 죄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육신에 의하여 습관적으로 늘 지배되어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육신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늘 지배받는 상태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맨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데로 놀러 다닐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욕망을 또 채워줄 수 있을까? 항상 그것에 목말라 있어요. 왜요? 육신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늘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에 의해서 늘 습관적으로 지배되어져 있는 상태가 뭐로 나타나냐면 생각으로 나타나요.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묵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로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팀 켈러의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도 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온통 제 머릿속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해주겠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솔직히 골치 아파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칼럼 엊그저께 다 끝냈는데 다시 또 손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신문사에 보내질 않았어요. 근데 네 번째 칼럼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그 하루 종일 걸린 게 여러분들 그냥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진액이 다 빠져요. 글 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하고 나면 입에서 막 쓴내도 나고요. 그 다음 날은 막 활동하는 게 좀 굉장히 불편해요. 몸이 컨디션이 아직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어가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런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신문사에서 그거 글 안 쓴다고 해서 뭐 몇십만 원씩 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해를 당하지 않게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지식을 또 쥐어짜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전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차원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생각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게 피상적입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죠?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또는 신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구체성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생각을 안 합니다. 피상성. 기독교 신화에서 제일 위험한 게 피상성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피상성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관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념성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막 이래야 돼 막. 근데 자기는 하나도 희생을 안 해요. 한국 교회는 이래야 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이래야 되고 교인들은 이래야 되고 굉장히 관념. 왜냐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관념적이라는 건. 근데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딴 사람이 하겠지.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관념적으로 만드는 피상성입니다. 그게 일종의 그것도 육신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생각 뭐죠?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요 지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칠 줄 몰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 비판하는 거에 관해서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지칠 줄 모르냐?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그것이 나를 똑똑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7절은 이 사망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망이란 말은 이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사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적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규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육신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집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라. 가정을 이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자녀를 낳고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할까? 직장을 선택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 나의 소명지로서의 직장을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룰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하여 사고하는 것이 자연인들에게는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과학을 공부해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못해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못해요. 직업을 갖고서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할 줄 못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누굴 죽이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육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적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다못해 육신의 생각은요, 교리까지도 그렇습니다. 교리를 얘기하는데 이 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접목시킬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육의 생각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리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신학 공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접목시키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리를 엄청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과 이걸 연결시켜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게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적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쓸까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데, 돈을 벌면 어떻게 내 육신을 위해서 쓸까 하면 머릿속에 데이터가 쫙 나와요. 돈을 일단 벌기만 하지. 로또 복권 한번 타면은 일단은 집부터 사고 차 바꾸고 그리고 요번에 뭐 수리하고 뭐 고치고 뭐 하고 어디 놀러 가고 뭐 그냥 데이터가 한꺼번에 쫙 나와요. 적용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육신을 위한 적용은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골치 아파. 왜 골치가 아플까요? 하나님과 연결을 생각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무슨 신비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항상 빠져있는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때뿐이고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마치 고무줄,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그 운동하는 턱걸이 할 때 사용하는 고무줄 있잖아요. 무지 세거든요. 사람 몸무게를 지탱해줘야 되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줄을 힘들게 딱 당겨놨다가 자 알았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하면서 자 이제 돌아가서 해봐. 딱 놓으면 촥 그냥 원상복귀. 그게 육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생각이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연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건 진짜 쇠심줄처럼 당겨지지 않는데,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데는 광속이라니까요. 광속.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세 종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나머지 한 종류는 거듭난 심령이죠. 첫 번째는 아예 말씀이 떨어지면 근데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뇌 속으로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뇌 속으로. 그 듣기는 듣는데 뭔 소리인지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요. 거기에 그게 적용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뭔가 목사님이 오늘 영 생각 뭐 저쩌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가 문제죠? 그 다음에 유혹이 오면 휘발돼 버려요. 고난이 오면 휘발돼 버려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밭에도 고난과 유혹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과 이 가시밭이나 돌짝밭의 차이는 뭐냐면 묵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탱을 못합니다. 근데 영의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묵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도로시 세이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만나서 그래 그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무릎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의 경험이라고요.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 언어적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그래 그 말씀이 그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비로소 무릎을 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활동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교회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이 묵상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또 동떨어진 하나님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게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불경건하니까. 근데 종교적 열매가 너무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에서 약간 이상한 교회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을 한다 뭐 한다 하면 거기에 진짜 막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목사님 저 사람은 뭐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죠? 예를 들어서 부흥 강사들이 많이 했던 얘기 있죠. 막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 뭘로 복 주신다? 돈 복 주신다. 몸으로 헌신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건강에 복 주신다. 그러니까 막 몸이 아프고 그런데도 막 죽기 살기로 헌신해요. 왜요? 내가 돈 놓고 돈 먹기, 몸 놓고 몸 놓기. 그렇죠? 내가 몸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을 입력시키면 그 다음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헌신을 안 하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다른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서 원하는 그 가짜 하나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말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면 작동하기 시작해요. 마치 모세가 그렇게 목이 쉬어라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드니까 거기서는 막 금은보화 다 쳐 던지고 막 춤추고 열광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그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하나님.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거짓 하나님을 통해서 교인들을 더 많이 긁어 모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 내적 내면의 빛을 추구하는 퀘이커, 관상기도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교인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퀘이커 그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퀘이커이즘으로 막 하시는 분, WCC 얘기해도 아무도 못 건드리죠. 이런 분들. 근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수만 명이 막 모여드냔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단도 반대하고 신비주의를 반대하지만 또 그래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과 교리를 멀리하며
대중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즐거움에 초인적인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에게 날마다 꿈과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얘기합니다. 막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대요. 야, 진짜 부럽죠. 성경 읽으면 맨날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말씀으로 응답 받았습니다. 뭐 요번에 응답 받은 말씀은 뭐 시편 몇 편 몇 절이고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거 실존주의 하나님이거든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겁니다. 사실 그 믿음은 자기를 믿는 믿음이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켜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수준 다시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그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결국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좇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슬퍼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좋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운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들어도 또 여전히. 본질은 겁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 기도원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상부터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쳐내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쳐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소유된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입니다. 중생한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생명과 평안. 그럼 생명과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사망과 대조되는 거죠. 사망과 대조된다고 했을 때 평안, 이 샬롬이거든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는 샬롬의 번역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샬롬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생각, 그것이 뭐로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웃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솔함이 없습니다. 경솔함이 최소화되어집니다. 아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접목하여 생각을 합니다. 문학이나 예술을 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 습관적으로 하던 말조차도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일까 아닐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생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싶은
바울의 표현이 아주 적절하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 하노라.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을 줄까를 고민하노라. 그거 아닙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습관처럼 그들의 생각이 항상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풍조와 사람에 의해 생각의 흐름이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묵상이 그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의 묵상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와 행복, 형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의 생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나 목사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건 뻔하죠. 왜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돼가는 겁니까?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육신의 생각 이거죠. 손해와 이익으로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편안함이냐 불편함이냐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인간의 존재를 가장 긍정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설교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사실의 진술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준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가 이 지경인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편한 쪽, 안전한 쪽, 쉬운 쪽, 십자가 지지 않는 쪽,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갑시다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나눠지는 포인트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때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인가가 그 묵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결혼한 거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라고 얘기하죠.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취향과 자기 즐거움, 자기 편리만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유익과 편안함과 안락함 추구하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진짜 불편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불편하지 않는다 한다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영의 생각에 기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요원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도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세속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해서 여러분들 자녀도 낳아보고 해서 아시죠?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제일 힘든 건 관계가 요원해지는 거예요. 맨날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봐야 돼요. 맨날 원하든 원치 않든. 자녀들하고 관계 여러분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맨날 봐야 되는 관계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보여요. 눈치가 보여요. 감정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대충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너무 싫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안 바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삶, 나의 행동이 안 바뀌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감지가.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아닙니까? 왜 그렇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요즘에 결혼 생활이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들 그러는데 서로가 자기만 기쁘게 즐겁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돼주기 위한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내가 서운한 거에만 예민했지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서운했을까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데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서는 눈치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없는 존재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이 결혼 생활의 문제가 왜 이게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명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했는지 보여주는 기준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게 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했는가. 그러면 율법 지키는 건 당연히 따라오죠. 근데 하나님이 내 묵상의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율법을 지키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자연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늦는가 늦지 않는가, 내가 도둑질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살인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가 옳은가, 이거는 육의 생각의 범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는 육의 생각의 범주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의 범주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라는 생각 안에 오히려 율법의 범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안식일에도 벼이삭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것이 영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기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의 생각의 특징의 범주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벼이삭 타작을 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안식일에 글쎄 병을 고쳐 의료 활동을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육의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명확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설교하는 것이 저는 설교자로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철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철이. 그래서 애들 이름을 철아 이렇게 짓기도 하죠. 네, 철들라고.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좀 철이 들면 얘가 좀 이제 좀 성숙해지나 보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철이 드는 거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철들지 않은 것 같다면 이건 뭐 세상적으로도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초점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우리의 묵상이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